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신 우리와 더불어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은총과 은혜의 충만한 빛으로 둘러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사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와 메마른 저희 영혼들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식물이 좋은 토양에서 햇빛으로 인해 무럭무럭 자라듯 저희들의 믿음에 활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가족 간, 성도 간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늘 주님의 날개 안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목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환난, 질병으로 인해 연약해진 사회 곳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고 교육, 평등과 정의, 질병 통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주 안에서 평화롭고 슬기롭게 풀려가기를 간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에 크고 작은 사건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2020년입니다. 누구도 2020년을 출발하면서 이러한 질병의 재앙과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처럼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왔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우왕좌왕하며 현실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날도 이와 같을 것이며 세상의 끝날도 이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잔치하고 각자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것을 열심히 찾다가 결국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니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인데 그 값어치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라고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0년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13달러라고 할 때에 하루 8시간을 노동한다고 하면은 하루 104달러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드라크마는 약 100달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약 우리가 집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잃어버렸으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이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살펴보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이 시대는 여성의 인권의식이 거의 바닥에 처한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거의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헬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지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는지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기도문을 암송했는데 그 기도문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동양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로 존중되었던 삼강오륜에는 삼종지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는 여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3가지 도리를 말하는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시집 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유교 경전인 예기에 나오는 말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되었던 삼강오륜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관습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삼종지도라고 해서 남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려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순종하고 늙어서는 딸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드라크마를 10개로 묶어서 10드라크마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10드라크마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결혼할 때에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드라크마를 하나로 묶어서 머리띠나 팔찌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것의 이름을 세메디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이 세메디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머리에 장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팔찌를 하고 다녔습니다. 드라크마가 10개가 한 세트를 이루어 세메디가 되는 순간 그것은 10드라크마 이상의,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메디는
당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도둑이나 강도들도 세메디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빚을 못 갚아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차압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세메디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메디는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10개가 한 세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세메디가 되기 위해서는 10개가 같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1개의 드라크마라도 없어지게 되면 이것은 온전한 세메디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드라크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이 세메디를 매우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여서 잠을 잘 때도 풀어놓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메디를 구성하고 있는 한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비난받아서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거나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분리된 자라고 부르며 철저히 죄인들을 멀리하고 또 자신들을 죄인과 분리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바리새인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정의하고 사람들을 나누어서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우리가 바로 그 세리요, 그 창녀요,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며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천국의 복음을 들었으며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세상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되찾아 오시기 위하여 밤새 집안을 샅샅이 뒤졌던 여인과 같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을 죄의 올무에서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한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어찌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드라크마의 교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의 징표인 세메디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은 누구나 세메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신부됨의 징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메디는 신부됨의 징표는 바로 믿음이라고 불리며 이는 5가지의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섬김이라는 5가지의 덕목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세메디로 불리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만약 1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으로 이해되었으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훔쳐가지도 않고 차압당하지도 않는 세메디가 없어졌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 여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잃어버린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긍지와 자랑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이혼까지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아 이혼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평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여인은 흙으로 되어 있는 집의 바닥을 온통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혹시 흙 속에 박혀 있지 않을까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찾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집 구조상 서민들의 집에는 기껏해야 작은 창문 하나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창문이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대낮에도 문을 닫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불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징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징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메디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가져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10개의 드라크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5개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세메디와 같습니다. 바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섬김이 그것입니다. 이 5가지의 덕목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세메디로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섬김이 하나의 이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을 결혼한 여인이 자랑스럽게 머리나 팔에 장식하고 다니는 세메디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 없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도 없고 찬양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섬김과 헌신이 없는 믿음도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 5가지의 덕목이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바로 이것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그녀의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9개의 드라크마는 드라크마 9개일 뿐 절대로 10개의 드라크마인 세메디는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예배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말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나 찬양, 섬김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의 덕목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셨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없는 믿음, 말씀 없는 믿음, 기도 없는 믿음, 찬양 없는 믿음, 섬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족한 믿음으로는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의 첫째 요소인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배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데는 말씀 생활이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그의 말씀인 성경 보기를 게을리 한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이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궁금해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뉴욕 증시의 소식이나 부동산 시장의 소식이나 미중 무역 분쟁의 소식이 나를 즐겁게 하는 소식일까요? 민주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승리하고 이런 소식들이 성경보다 더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채워야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이루는 데의 필수 요소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고 응답하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응답받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셨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아침 묵상을 통해 하루 5분 이상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찬양하는 생활이 필수입니다. 찬양 또는 찬송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들 중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칭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찬양은 하나님의 훌륭한 점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게 대하셨으며 또한 그렇게 대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비록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계획 안에 있음이 믿어진다면 나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어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안에 찬양을 잃어버리셨다면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함께 찬양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억지로라도 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이루는 데는 섬김과 헌신이 필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섬김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섬김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섬김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여 섬겼습니다. 자원하는 섬김과 헌신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나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섬김이라는 5가지의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 얻기에는 충분하나 자랑스럽지 못한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은 5가지 덕목으로 구성된 한 개의 세트입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고리가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합니다. 비록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바닥을 기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예배라면 잃어버린 예배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찬양과 섬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들을 찾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참 기쁨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잔치를 벌였던 성경 속 여인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찾아 회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찾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찬양과 섬김의 드라크마를 찾아 믿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더불어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나누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에 빠져 분노와 좌절, 미움과 분쟁으로 살아가던 인생을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먼지 구덩이와 모욕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와 말씀,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와 찬양, 섬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고 불평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He 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ng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험하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삶의 모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의 복음이 함께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잃어버린 찬양과 잃어버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